신앙생활은 어떤 지식을 많이 알게 되었다, 또 열심을 품게 되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열매 맺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요, 지금 과일나무들은 열심히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하여간 날씨가 더우니까요, 비가 또 안 오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 발버둥 치면서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유실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겁니다. 복숭아 나무다. 그 뭡니까? 복숭아를 맺어야죠. 석류나무다. 그러면 석류를 맺어야죠. 앵두나무다. 그러면 앵두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 이상하게 올해는요, 보니까 벚지가 안 열렸더라고요. 우리 교회 벚나무가 있는데, 하여간 저기 이제 초봄이 되면 벚지가 잔뜩 열려야 되는데, 저는 벚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벚지 저거 팔지도 않고 저 맛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초봄에 저거 따먹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해거리를 하는 건지, 벚지도 해거리를 하는지 몰랐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보리수가 있거든요. 두 그루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기도원 갈 때마다 하여간 얼마나 많이 따먹는지 몰라요. 또 따먹고 뭐 따먹어도요, 따먹은 흔적도 안 나요. 너무 많이 열려서. 여러분, 유실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나무들이에요. 예수나무예요. 우리는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열매를 맺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 열매를 맺지 않지? 우리 기도원에다가 복분자를 심어놓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제가 복분자를요 한 10년 전쯤에 심어놨나 봐요. 하나도 못 따먹어서, 하나도. 이거 왜 도대체 복분자 안 열릴까? 그래서 저기 밖에는 야외 화장실 뒤쪽에다 심어놨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는 그걸 캐다가 앞에 마당에다 심어놨어요. 근데 올해도 안 열리더라고요.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열리더라고요. 뭐 이파리도 무성하고요, 곳곳에 뭐 퍼져나가는데 열매를 막 안 맺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복분자 참 맛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어떤 열매 맺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양선이 또 빠졌네요.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세요. 이 9가지 열매는 뭐냐? 이건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은 이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예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원하세요. 자,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기 원해요. 희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의 열매.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속에 항상 샘솟는 기쁨.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기쁨이 속에서 펑펑 솟아나야 돼요. 이게 입으로 나오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찬양이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롭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막힌 것이 없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힌 것이 없는 상태, 그게 평화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또 참아주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해주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변화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자비롭다. 자비는 긍휼이 풍성하고 그 긍휼은 따스함으로 나타나요. 이런 생명은 따뜻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항상 36.5도여야 돼요. 추운 곳에 가도 36.5도예요. 더운 곳에 가도 36.5도예요. 36.5. 그래서 사람은 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성도는 이게 따뜻한 게 있어야 돼요. 따뜻한 거. 이 따뜻한 거 있으면 그게 이 긍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자비다 하는 것입니다. 양선, 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 선하다. 이 사람은 화를 잘 낼 줄 모른다. 참 사람이 참 착하다. 그렇게 속에 뭐 이렇게 응어러진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응어러진 게 없어. 선한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 중에 하나죠. 빛의 열매는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돼서 알았어, 두고 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선이란 착함이에요. 손해보면서도 참는 것을 얘기하죠. 충성의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성도는 신실해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성도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삐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삐져요. 이 삐돌이들, 삐순이들이죠. 삐돌이들. 삐지지 않아요. 삐진다는 것은 변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나는 나의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나됨.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웠어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예요. 이 온유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누군지 알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그냥 나는요, 그냥 무조건 왕이어야 돼, 왕.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왕이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 앞에 절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만 생각해주고. 그걸 반대예요. 나를 알면,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참 내놓을 게 없구나 하는 걸 알면, 내가 양털이구나 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 내놓을 게 없어. 나 자랑할 게 없어. 내가 뭔가 뻐길 게 없어. 내가 뭔가 드러낼 게 없어 하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절제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의 숨겨진 본성을 이기는 힘. 이게 절제예요. 자기를 이기는 힘.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9가지가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갖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반드시 이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사랑이 조금 나타나고, 기쁨이 조금 나타나고, 화평이 조금 나타나고, 오래 참음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커지고 색이 변하고 먹음직스럽게 되고. 이 예수님 성품이에요. 주님은 이런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가만히 보세요. 저 찌우지 마시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속에는 포도나무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 속에는요, 포도나무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 속에 그 포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여간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그렇게 찾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 나중에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전자 등록한 뭐가 있다고 그래서 유전자를 등록해 놓았대요. 그리고 몇 해 지난 다음에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기 딸아이가 나중에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막 얼마나 울면서 기뻐하는지. 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딱 만나. 그 딸이 이미 막 다 컸어요.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얼굴 만져보고 똑같네. 그럼 부모와 자식은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의 열매가 나와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의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열매,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무슨 열매? 내 열매밖에 안 맺겠죠. 내 열매. 아주 못돼 먹은 그 들포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진액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의 피가 흘러.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서 흐를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좋은 일도 좀 해보고, 내가 좀 착한 일도 좀 해보고, 내가 참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 좀 해보고, 내가 좀 어떤 좋은 열매를 좀 맺히고 싶은데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떠나서는, 예수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하는 것은 그냥 죄의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열매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연합될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여서, 그래서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의 진액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책임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씹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예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열매가. 예수가 나와요. 하여간 예수 열매는 뭐냐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예요. 가지도요. 가지도 이게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의 열매가 나와요.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마귀의 열매가 나와요. 내 속엔 누가 있느냐? 내 속엔 누가 있느냐? 항상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좋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찝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좋고 예수님을 더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달고 오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라. 같이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다리를 묶는 거예요. 내 다리를. 2인 삼각게임, 옛날에 2인 삼각게임이 있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리 하나를 묶어요. 그리고 어깨 동무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조가 맞으면 1등 하는 거 참 빨리 가요. 보조가 안 맞으면요 넘어지게 돼 있고요. 가지도 못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은 항상 어떤 분이냐면 성령은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항상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좋아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살면 너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거 가르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중심은 예수예요. 성령님은 항상 모든 길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요. 성령님은 스스로 영광 받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이렇지 않아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에게로 인도하세요. 성령 자기 얘기 안 하세요. 예수 얘기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바라봐라. 성경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본문에 성령을 바라봐라 이런 거 없어요. 성령을 바라봐라. 저 신천지에서는 저 교주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 들어라 그러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자기를 감추신 분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질 않으세요.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게 하니까. 저 교주는요, 교주가 나왔다 하면 난리치거든요. 와, 성령님 오셨다 난리쳐요. 성령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를 안 드러내세요. 성령 그냥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성령님의 소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님 소원이에요. 성령님 소원은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 바라보지 마.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말씀만 들어. 예수님 이런 거 기뻐해. 예수님 그걸 기뻐해.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로운 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 이게 어떤 차인지 이제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불을 서치라이트를 쫙 비칩니다. 그러면 실루엣이 쫙 나타나잖아요. 멋있게 생긴 것 같다. 이게 과연 어떤 차일까? 사람들 보면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서치라이트 비춰주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고, 예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눈을 밝혀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거기서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안 하세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가면요, 하여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 찾겠다, 만나겠다, 못 찾아요. 성경 읽을 때요,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 하나님 좀 눈 좀 밝혀주세요. 성령님이 좀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어떤 날은 성경 읽으면 아무런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눈이 밝아지면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한 장에서 막 설교 막 5편이 나와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요건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 설교문이 한 5개가 막 즉시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줄 때는, 그래서 성령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예수의 열매를 맺힌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과 동행했을 때 맺혀지는 예수의 열매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님 따라가면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 그래서 성령님 사모하는 거야.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좀 깨우쳐 주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어요. 저 좀 깨우쳐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신앙생활은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신앙생활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 박아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이 죽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죽는다는 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십자가가 뭐냐면 능지처참형이에요. 능지처참. 여러분, 능지처참 아세요? 능지처참. 말이나 소가요, 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말 4마리, 소 4마리가요, 이 손과 발을 밧줄로 묶어서 한 마리씩 사방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때리면 말이 각자 있는 대로 막
있는 힘을 다 달려나가려고. 그러면요, 팔이 이쪽 팔로, 이쪽 팔은 여기 발 사지가 다 절단되는 거예요. 이게 능지처참이에요. 가장 악랄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아주 죄를 크게 범한 사람들 능지처참해라. 사지를 완전히 갈기를 찢어 죽여라. 이게 능지처참. 이게 그 당시에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능지처참 당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 이 십자가형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조금 봐주는 게 없어. 너무 아파.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못을 박는데 인정사정 없이 못을 박는 거. 아파 죽겠어요. 됐어요. 그만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박아놓는 거예요. 이게 능지처죠. 여러분, 이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는 능지처참하란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숨겨진 이 정욕과 탐심을 잔인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요, 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괜찮겠지 조금만 봐주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자비로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로워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욕심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 어디 그딴 소리하고 앉아있어. 잔소리하지 마 하면서 딱 못 박아 놓는 거, 그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작은 욕심에 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은 우리 속에서 자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적당히 이렇게 대충 해도 괜찮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잔소리하지 마. 입 다물어. 안 돼. 딱 죽이는 거예요. 아가니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몇 가지 물건을 훔쳤잖아요. 옷 한 벌, 금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걸 갖고 왔어요. 왜 그러느냐? 그리고 나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 던져라. 그리고 돌 던져서 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십자가예요. 무덤을 만들어 버려.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사정 봐주지 않고 잔인하게 되는 것이다. 자, 못 박으라는 것은 두 번째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욕심 버리고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는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안 아프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안 아프셨을 것이다. 아니에요. 아프셨어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셨어요. 아프셨어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때는 어떤 데 아파요. 아파요. 인정사정을 딱 끊어버릴 때는 아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릴 때는 인간적으로 아플 수가 있어요. 고통이 좀 찾아와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도 아프고 편안하게 항상 기쁘게 항상 적당하게 항상 대충 이러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떤 때는 칼같이 딱 잘라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호한 거예요. 단호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너무 고열도 나고 목도 마르고 죽어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너무 고통당했구나. 그만 되겠다. 좀 풀어줘라. 옷 좀 빼줘라. 이러는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갔냐? 숨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진이 하나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어떤 거는 앞에서 뭐 이렇게 내용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고 이렇게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은 사진도 있지만 어떤 사진은요 고개가 완전히 꺾여진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어떤 분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부러진 것처럼 그 죽음이에요. 그게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죄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거기 죽음에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안 죽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고염나무를 감나무에 접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고염나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기 줄기를 잘라줘요. 그리고 감나무를 거기 접붙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비닐을 꽁꽁 묶어야 돼요. 꽁꽁 묶어요. 꽁꽁 묶어 그걸 파묻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옆에서 고염나무에서 또 싹이 나와요. 고염나무에서 싹이 나와요. 나중에 고염나무가 돼요. 고염나무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비닐을 꽁꽁 비틀어매야 돼요. 나중에 싹이 나고 올라갈 때 내버려 둬야 돼요. 완전히 죽은 거 알고 싹이 올라오는 거 알고 나중에 비닐을 풀어주는 거예요. 잘못 풀어주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확실하게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나를 죽여놓고 정욕과 탐심을 죽여놓으면 예수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살리면 예수 열매는 안 맺히고 내 열매가 맺혀지고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힌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죄의 열매를 맺히고 자기 열매를 맺추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못 죽이니까 거짓의 열매, 시기의 열매, 살인의 열매, 음란의 열매, 열매만 뭐 이런 열매들 가득 맺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내가 죽고 나서야 맺혀지는 열매,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먹고 나오는 열매, 그 열매예요. 그게 예수의 열매예요. 두 가지 열매 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동안 죄악의 열매만 맺히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육신의 열매만 맺히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내 본성의 열매만 맺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꽃피어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